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한날 시작을 예배함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고 육신이 아픈 모든 영혼들도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요, 교회 부흥의 비결을 묻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자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매일 5분씩만 진실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20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세워지기 원하고, 또 우리 더드림 교회도 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영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요, 제가 부산에 있는 한 교회 방문했을 때 그 목사님도 교회가 굉장히 참 부흥되어진 교회였어요. 특히 노인대학을 통하여서 늘 매일 1,500에서 한 2,000명이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목사님을 제가 한번 만났을 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곳의 지하실에는 기도실이 한 2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20개마다 비밀번호가 있어서 이제 매주마다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이 기도실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면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언제든 와서 그곳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디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그 교회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자신들의 약함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또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든 부르신 곳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평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그가 무슨 성공을 했습니까? 그가 어떤 직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부를 누린 것도 아닌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아닐 수 있으나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세상의 기준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준에 맞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자신이 따랐던, 자신이 세웠던 목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 우리 수요예배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은 옥중에 매여 있으나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는 3장 12절에 나는 예수님께 매인 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붙들린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성공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이것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행복했지요. 감옥에 있어도 행복했고요. 많은 사람이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행복인 겁니다. 성공인 거예요. 명예가 높아서도 아니에요. 그의 삶이 고생 없이 편해서도 아니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 구원의 은총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는 기뻐하며 떳떳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예요. 저는요 이런 일을 합니다. 막 기쁘게 열정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분들은 뭔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프라우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는데 뭔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 말하는데 기쁨이 없고 하면 저분이 그렇게 자신의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늘 기뻤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기 원합니다. 점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막 나타내려고 하질 않아요. 뭔가 자신이 교회 다니는 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자신이 직분자라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부끄럽게 만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떳떳하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로 살아갑니다. 저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만방에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지요. 바로 내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고난의 사역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보람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얼마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책임적인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지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젊은 청년들이 내 교회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내 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교회, 이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모임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친교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아니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식당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교회도 이 식당에서 저 식당에서 이 식당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서비스가 안 좋고 음식이 내게 맞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가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하여서 저는 이 교회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책임적인 교인, 주도적인 교인, 기둥 같은 교인,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은 다릅니다. 구경꾼 교인들은요, 교회에 왔을 때 떨어져 있는 휴지를 봐서 보더라도 그냥 지나가요. 하지만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휴지를 줍는다는 거지요. 교회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에 대해서 큰 마음을 갖지 못하지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할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에도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쓰신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렀었는데, 보네퍼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공동체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하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은 만민이 뭐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늘 기도하는 곳인 거예요. 교회가 기도가 멈춰지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역시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산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로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어려움과 사단의 모든 유혹 가운데에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헌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는 것은요,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주님의 신실한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라면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 드리고 내 물질 들여서라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스데반 집사, 바울, 그들은 늘 고난을 당했고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당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들은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들은요,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들과 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고난의 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건 주님, 저희가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가 다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다른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체가 하나의 몸이 되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성도는 교회가 없이는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일본의 한 어떤 신학자는 주장했지요. 교회가 없어도 된다고. 교회 가봐야 어려움 당하고 상처 입고 관계를 통해서 힘든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단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지,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 나만 믿으면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우리 모두 다 사실 교회 여기서 예배할 필요 없지요. 다 우리 각자 다 어디 산에 들어가서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 가운데 가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가면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곳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리고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을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결국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 어제 우리 수요예배도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하기보다 주님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자리, 사람에게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전도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이 기도를 이제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할 것이 오늘 말씀처럼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원하셔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결국에 여러분, 이걸 다르게 말해보면 이런 겁니다. 화목을 깨는 것, 화평을 깨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을 헛되게 만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화평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일꾼된 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에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맞아요? 아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화평한 자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떠하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평안케 하는 자, 평안을 이루는 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고요, 공동체의 화평이 깨져가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네포 목사님은요, 용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평화의 유일한 기반은 용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도요, 용서에 대해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의 무례한 행위를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과거를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놓아주고 현재를 치유하기 위해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용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일단 용서하기로 선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 저도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주님을 닮고 싶다면 먼저 화평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을 끊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죠. 무엇이든 끊어버리고 갈라놓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사단은 분열의 존재지요. 복음의 일꾼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화평을 이루는 예수님처럼 내 자신도 기꺼이 드림을 통하여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에 나 바울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김봉성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예요.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 흔들리고 다 변하더라도 여러분, 무엇만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까? 믿음만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이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 흔들려도 믿음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때 너무나도 경험을 했고요. 다 변하면서 믿음까지 변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우리의 믿음, 예배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멈춰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아직도요, 코로나 이후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우린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게 되어집니다. 영혼을 구해야 하는 것에 왜 구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것에 열심히 내야 하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겠습니까? 복음의 일꾼은요, 복음을 심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위하여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종으로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서 여러분, 오늘도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종의 삶은요, 종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종이 이미 아닌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말씀한 대로 행하는 자가 충성된 종이고 충성된 일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신 대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 따라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도 죽겠습니다. 내 자신도 내려놓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땅에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교회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매일 저녁마다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잖아요. 7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목사님 8명이 같이 공부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참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예전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계시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늘 그냥 어려움이 오나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사단이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어제 우리 예배 끝나고도 잠시 이 지역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는 좀 어이없어 했잖아요. 아니, 음식 사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하느냐. 근데 사단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어떻게든 이용하고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을 막 갈라놓고 흔들어 놓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깨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신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시작하는 교회도 교회고요. 가정 안에서 모여서 정말 어렵게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분들도 교회고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기도하는 분들, 지하교회, 여기도 교회고요. 하나님, 주님 세우신 교회 다 살아나게 해주세요. 다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교회답게 해주세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골로새 우리 빌립보 교회처럼 이단들의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린도 교회처럼 파가 나눠지더라도 하나님, 교회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모든 어려움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세우시는 거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까지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주의 자녀 되기를,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요, 아니 때로는 저희도요,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세상의 기업처럼 생각하고요, 세상의 사업처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성공한 교회고, 사람들이 적게 모이면 실패한 교회고, 교회가 무언가 행사가 많으면 뭔가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잘 되어지는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러한 기준 버릴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할 것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깨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의 빛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두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